도나투스파 논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논쟁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논쟁 하나에만 올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백록 지필이 끝나자 삼위일체론 지필을 시작했고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 시작되면서 신국론 지필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대한 신학자의 삶은 단조롭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과 대표적인 삼위일체론을 소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12년부터 421년까지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로서 인기 있는 설교가였지요. 그는 육체의 안일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방탕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권유했지요. 평신도 수사 신분이었지만 로마 귀족의 영적 안내자로 활동했고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뛰어난 설득력과 지도력을 겸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때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를 높이 평가했지요. 그를 이대한 웅변가,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409년에서 411년 로마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410년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해 로마인의 충격과 허탈감 내지 무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지요. 알라릭은 로마 함락에 이어 대학살, 방화 그리고 약탈을 자행했고요. 3일 만에 로마를 떠났습니다. 로마로서는 대재앙이었지요. 이것은 영원한 로마에 대한 국민적 해이와 정신적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는 없는 듯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의지를 긍정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주문한 펠라기우스의 설교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의 사상은 제자 켈레스티우스에 의해서 북아프리카 교회에 전파되고 확산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와 그 후손의 자유의지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그 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지요. 이러한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본래적 은총 또는 창조의 은총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태어날 때 원죄에 오염되거나 성품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유아에게 세례는 불필요하고요. 세례가 구원의 방편이거나 은혜의 수단임을 부인했지요. 세례는 신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려는 습관을 억제해주고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아 세례를 부인했지만 세례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416년 밀레부 회의, 418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그리고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뛰어난 제자인 켈레스티우스 역시 418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문당했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의지를 사용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 문제로 아우구스티누스와 각을 세워 정죄를 당하고 역사 속에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지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에서 극찬했듯이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탁월한 평신도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는 평신도의 직분과 소명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사제의 직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소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지요.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상호 권면과 이로와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권이 과시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평신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구적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부에 대한 신앙적 척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의 부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부유한 부, 가난한 부, 그리고 충분한 부입니다. 이 중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부는 충분한 부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절제와 극기에 의한 부를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소유욕을 비판하는 한편 재분배, 절제된 소비, 그리고 소박한 삶을 권면했습니다. 426년에는 프랑스 남부 고을 지방을 중심으로 세미 펠라기안 주의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자는 요한 카시아누스였는데요. 카시아누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비판했지요. 터툴리아누스, 암브로시우스, 히로니무스 등의 교부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욱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은 인간에게 실명을 안겨준다고 비판했죠. 때문에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중간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의지는 약해졌지만 선을 행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남아있고요.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다만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지요.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과 대치되었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불가 학력적인 것도 아니었지요. 인간의 의지를 돕는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먼저 결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차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 예정은 없었지요. 인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각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여겼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교회는 529년, 530년 오렌지에서 공의회를 열었고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정죄했죠. 오렌지 공의회는 죄로 인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정죄를 당했지만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신학사상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인간의 의지에 토대를 두고 행위를 강조하는 공로와 공적에 대한 신앙은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와 맞닿아 있지요. 적어도 종교개혁이 등장하기까지 중세 가톨릭 교회에 내재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펜은 쉬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에 이어서 그는 삼위일체론을 지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신학은 그가 태어나기 30년 전부터 교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어 있었지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이미 지나갔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을 당시 그는 만이교회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는 여전히 교회의 핫한 주제였지요. 이래 기독교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신학적 사안이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400년부터 428년에 지필되었습니다. 원 제목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반대하는 15권의 삼위일체론이지요. 지필의 목적은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정확한 이해를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는 매우 불완전해서 삼위일체를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를 논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1에서 7권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통 사상의 입장에서 삼위일체를 전개합니다. 그중 1에서 4권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본문을 검토하며 정통 입장과 일치를 추구하고요. 5에서 7권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다루었지요. 8에서 15권까지는 그의 사상의 독창성과 심오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8권에서는 삼위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의 연대라는 관계로 설명하고요. 9권에서는 삼위를 정신, 정신의 지식, 정신 자체로 설명합니다. 10권에서는 기억, 이해, 의지로 설명했지요. 11에서 15권에서는 삼위일체가 지닌 구원론적 차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관계적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가지의 존재의 양식이 있지요. 그중 하나도 다른 하나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인격은 상호 의존의 관계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그 형상을 가진 인간, 특히 그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도 삼위의 흔적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대상, 그리고 사랑 자체이지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음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간 개개인의 내적인 정신세계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았지요.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완벽한 해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삼위는 구별되지만 동시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요. 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기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났으므로 성자는 성부가 아니지요.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 성부 및 성자의 영에 불과합니다. 삼위는 상호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고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를 삼중으로 보는 이해를 경계합니다. 삼위는 각기 완전하지요. 세 개의 인격이 합해져서 이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히 성령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이러한 설명은 동서방 교회의 교리적 갈등을 심화시킨 필리오케 논쟁으로 확산되었지요. 그 역시 삼위의 동일 본질을 역설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을 볼 때 한 분이시죠. 본질은 히라보로 우시아인데요. 라틴어로는 수브스탄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세 개의 페르조나로 구성된 하나의 본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본질 안에서의 관계라고 해서 성자를 성부보다 못하게 여긴 유사본질과 의견을 달리했고요. 그가 죽은 뒤 20년 후, 그러니까 451년에 열린 칼케톤 공의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독 레오 1세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속에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해를 인용한 것이지요.